말씀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기름 밝히시고요. 자, 여기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선거의 바른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면 좋을 때만 지금은 서로 조심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함을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혹시 청력이 좋지 않아서 저의 입술의 모양을 보고 예배를 드신 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에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하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상당한 유익을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1절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성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또한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아미다담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어 나온 데 있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갑자기 소들이 날뛰므로 당시에 우사가 뒤에서 이 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라적으로 이제 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음을 자각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과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주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이제 시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전에는 소를 통해서 법궤를 옮겼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직접 메고 가게 된 거죠. 정결한 제사장이 그것을 법궤로 하면서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원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춤을 췄던 것입니다. 막춤이라는 것은 어떤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기보다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막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몸 움직인 대로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집회를 하게 되면, 기도원에 가게 되면 성령의 춤을 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쳐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막 움직입니다. 고개가 막 돌아가고 동실로 춤을 추고 한참을 춤을 춰도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나서 있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미갈은 누구냐? 다윗의 딸입니다. 다윗의 딸이 감히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 없이 뭔 짓이냐?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다. 그럴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마음에 더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왔지만 법궤를 안치한 이 법궤가 있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에 머물 수 있고 누가 교회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이 다윗의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세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 세 번째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고, 세 번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면인데,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뭘로요? 혀로. 우리 혀로. 다시 말해서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웃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는데, 먼저 긍정적인 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이건 좀 소리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서로가 느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이란 말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저부터도 참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고, 또 목회자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산다는 거,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흠없이 완전하게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누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예? 요셉? 예? 욥.
있지만 저는 다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느냐? 욥이라든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요셉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쟁 때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 혹은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계속 머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습니다. 하필 태어났는데 그때가 나라가 멸망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런 어린 아이가 그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박탈되었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박탈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굳이 이 직장에 다녀야 할까? 내가 굳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자기가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직장을 내려놓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중요합니다. 근데 나라가 패망했고 나라가 패망하면서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고 칭송을 받았던 황금으로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 이국 나라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자유가 박탈됩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가 총리로 있었을 때, 수석 총리로 있었을 때에 다른 총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붓으로 이 뒤를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정치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죄 같지 않은 그러한 죄를 들춰내가지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것을 범죄화 만들어버리고 우리 큰 죄는 덮어버리고 눈금만치 작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죄가 아주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런 경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착하게 살면 남에게 오히려 휘둘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기보다는 요령껏 그래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손해볼 것은 최소화하는 그러한 경우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비공식적으로 빼앗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어가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다니엘에 아무리 틈을 찾아보아도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신하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책잡았느냐 하면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책잡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법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금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정해놓고 그 특별법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중죄로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것이 왕의 도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직인입니다. 이 직인은 아무 데나 찍지 않습니다. 직인이 찍힌다는 것은 그것은 문서로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왕의 오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금지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나 몰랐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까? 뱀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굴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냥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제 먹이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열린 구멍만 바라보면서 무언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삼켜버릴 그러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아예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가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죠.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준데도 불구하고 이 입이 안 열립니다. 안구 안 열립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맛을 뚝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오히려 에모스 침대처럼 침대의 팔을 감당해서 거기서 푹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날을 새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끼는 신하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생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날을 새고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이 정직하고 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순간 아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갑자기 입맛이 쫙 돌아와가지고 야그정 그렇게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왕이 칭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약삭빠르게 살살 피해 다니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소에서 머물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정직한 사람.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거울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불의와 부패가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을 벌였고 또 예루살렘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재판을 냈고 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며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방법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문제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공의를 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선산에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2절에는 긍정적인 행동 3가지를 말씀한다면 3절에는 행하지 않아야 할 부정적인 행동 3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말기에 홍자성의 어록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가미해서 처세술을 가르친 356가지의 처세술을 가르친 책은담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꾸짖지 않으며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며 지난날 남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말라. 이 3가지로 가히 덕을 기르며 또한 가히 해를 멀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어떻게 합니까? 들춰냅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로요? 뭐로 하지 말라? 혀로. 혀로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는 남의 허물을 들춰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라고 할 때에 개념치 마십시오. 이것은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친구가 더 원에 가깝습니다.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웃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허물을 들춰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모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업신여깁니다. 막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쑥쑥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허는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면 안 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 이웃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매일매일 다듬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이 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